역대서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소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왕이 없는 상황에서 신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북왕국의 사마리아인의 혼합주의적 예배를 배격하며 참다운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한 순전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참된 이스라엘이며 순전한 여호와 신앙이 축복과 번영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특징으로서는 역대서는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성전의 제사에 관한 관심사가 많으며 따라서 성전과 성전 예배 그리고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종교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그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1장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 왕국에 대해서 10장서부터 29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언약궤의 이송과 다윗의 확고한 왕권 확립 그리고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의 왕위 이양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등극과 솔로몬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역대하 10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르호보암의 통치와 아비야에서 여호사밧까지, 여호람에서 히스기야까지, 므낫세에서 요시야까지, 여호아하스에서 시드기야까지 각각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다 왕국이 결국은 멸망되어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귀환된다는 것을 36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대지 첫 번째로 아담에서 사울까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까지입니다. 역대상 1장의 족보들은 창세기 족보들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 증시조인 노아와 그의 아들까지, 그리고 노아의 아들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삭, 이스마엘의 자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2장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12족장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그리고 아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는 2장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이어받는 유다 지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유다의 아들로부터 계보보다 역사적으로 뒤지는 다윗의 계보가 먼저 언급된 것은 역대기에서의 다윗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주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설된 족보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그 가문에 속한 일반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직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에 대해서는 10장서부터 2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등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드디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고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윗의 용사들의 행적과 그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이 지지했다는 그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서의 언약궤 이송입니다.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계획에 대해서 동참할 것을 호소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우사의 실수로 인해서 첫 번째 이송은 실패했고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로 왕과 우호 관계를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왕궁이 세워지고 다윗의 가문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연승하고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 이송의 실패의 원인을 보완하여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되고요. 언약궤를 올바르게 이송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임명까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장막에 들어오는 것이 기뻐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복무 규정을 제정하게 됩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확고한 왕권 확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다윗에게 한 왕조를 세워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조를 경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약속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의 주변 나라들 차례로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자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나서 전염병이 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토로 삼고 석재, 목재, 금속재 그리고 기술자 등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만드는 자로 그 아들로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준행한 것을 당부하고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된 복무 순서에 따라 제사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레위인 역시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된 복무 순서에 따라 제사장을 도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찬양대도 구성이 되고요. 성전의 문지기와 곡간을 맡은 자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명단이 27장에 나옵니다. 군대 지휘관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원들, 개인적으로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목록이 나타나게 돼서 다윗의 체제가 완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왕위 이양과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계명을 힘써 지키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고 구체적인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게 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을 비롯한 각종 재료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다윗은 사망하게 됩니다. 큰 세 번째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 하 1장서부터 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등극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화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병과 마병을 보유한 큰 군대를 거느리며 금과 은도 풍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기술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요청하고 자재와 운반과 그 채석 작업의 역군으로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 설교대로 성전의 건물과 그 앞에 두 기둥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든 기구들을 다윗성에서부터 성전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 성전 봉헌은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거행된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십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정복과 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는데 이때 가나안 족속을 동원하여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솔로몬의 업적으로서 국방정책으로서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유사시 물자를 저축하고요. 노동정책으로서는 가나안 족속을 인력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등용하게 됩니다. 종교정책으로는 모세의 명령을 준수하고 다윗의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로 성정과 왕정의 행정제도에 구현된 것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 열왕보다 뛰어난 재산과 지혜, 군사력과 영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성전의 영광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유다의 왕에 대해서 열왕 역대하 10장서부터 3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120년간 지속되는 통일왕국은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자 북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통치에 도움을 주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을 본받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애굽 왕 시삭의 손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야에 대해서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과 전쟁에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래는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는 우상과 산당을 척결하고 율법과 명령에 준행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번제단 보수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 바하사의 공격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 이를 지적한 선전자 하나니를 투옥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실하고 우상과 산당을 척결하고 방백들을 지방에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며 유다가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동맹을 맺고자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지만 패하고 성전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법제도를 만들고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의 공격 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라를 아내로 맞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으로 에돔과 그 립다를 잃게 됩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유다는 공격을 당하고 자신은 창자의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길로 악을 행하다가 예후 혁명 때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라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의 남은 왕족들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유다 족속이 아닌 자입니다. 여왕입니다.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 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요아스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라서 그가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러나 그 멘토였던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하자 그를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신하들의 모범 사건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아마샤 그 에돔을 물리치고 전리품으로 그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아버지 요아스처럼 살해가 됩니다. 우시야
여러 주변의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경을 애국까지 확장합니다.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마에 나병이 나고 성전에서 쫓겨나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격리됩니다. 요담, 하나님께 충실된 왕으로 군사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하스, 우상숭배와 인신 제사로 인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주기 초기서부터 하나님께 성결된 예배를 드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맞은 위기에서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함으로써 기적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을 병 가운데서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므낫세,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한 모든 우상 숭배를 다시 행하게 되고요. 큰 제약을 행함으로 유다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난을 겪은 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며 모든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암몬,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궁중에서 시나위에서 살해가 됩니다. 요시야, 8살 나이에 왕이 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20세가 되자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26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을 앞에서 낭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후에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에게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로서 즉위 석 달 후에 애굽의 느고에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고는 그 대신에 동생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 느고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바벨론을 배신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100일 동안 악하게 다스리다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더불어 성전의 보물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하다가 결국 그와 유다 나라 전체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은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땅은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역대기는 유다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70년 후 유다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간섭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심판의 경고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맞는 이스라엘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과 번영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역대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